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모든 선함과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고통과 형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자신의 전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4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은 뭘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중에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바로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믿음의 고백 안에, 고백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진을 무너뜨리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이것들은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계시를 밝혀주면 모든 사단이 가지고 온 인간적이고 학문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부딪히는, 직면하게 되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들이 그냥 괜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내는 것도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누구인지 from above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빠져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데서 시선을 빼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배후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신지, 배후에 세상의 영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당신의 믿음에 만만치 않는 도전을 주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죠. 믿음에 만만치 않는 도전을 주는 상황이죠. 상황을 마주할 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재정에 있어서 알고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사용해 봤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또는 당신의 인간관계, 자녀와 관계든 부모와 관계든 또 동료들과 관계이든 이웃과 관계든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편하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까닭 없이 시비 걸고 그런 상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즉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는지를 보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건강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우리가 이미 나음을 낳았다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의 자리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부유하신 분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금고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씀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고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녀와 관계가 깨졌습니까? 자녀가 청소년기인데 끊임없이 게임에 빠져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대적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들에 효과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원수 전략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원수는 패배한 적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계략은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분리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염려하게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 번 더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 안에 그 힘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 간사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 성령의 기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입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마귀의 관계는 그들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신과 교회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기다리는 원수가 있음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략,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대적에 맞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과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을 따르고 있는 이 악한 영, 타락한 영들의 그 체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그래서 모든 이 정치 권력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언급되는 씨름에 대해서 영어로는 레슬로 표현했죠. 레슬링으로 표현했죠. 레슬링은 백병전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씨름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이것이 전투와 같은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속임수를 써서 당신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문제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당신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심령과 입에 있는 말씀, 즉 믿음으로 당신은 항상 원수를 대적하여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너희가 대적한다면 그는 너희가 두려워서 너희를 무서워하여 벌벌 떨고 도망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별것 아닙니다. 이미 그는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는 얼마나 많은 지옥의 세력들을 데리고 왔든 상관없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마귀 원수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린 양의 피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역사합니다. 예수 피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고백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수가 당신에게 어떤 공격을 하든,
얼마나 오랫동안 공격하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전능하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를 무력화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건 말씀의 바른 고백 위에 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히브리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걸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큰 상이 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즉 믿음의 고백을 계속 바꾸지 않고 상황이 악화돼도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의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런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가 거듭났든 어쨌든 간에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또는 즉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가족을 돌보는 일, 자녀를 돌보는 일,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 일, 이런 일들로 주님의 일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늘 껴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다 주의 영광을 이해하고 항상 그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사단의 계책에 대해 무지하지 않으며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그의 모든 지옥의 무리들이 내 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올바로 하면 사단의 모든 계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받은 고백 위에 굳건히 오늘도 우리는 계속 서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 때 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